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요즘 날씨가 불가마보다 더 뜨겁고 햇볕에 나가기가 달갑지 않을 정도로 더우며 밤에는 열대야가 있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이 무더위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자기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의식하지도 않아요. 자기 사업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 사장이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설교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설교자이고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실 것입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감사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즐거워하는 그 목소리,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신바람 나는 일만 생기고 늘 감사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상황이 가득하다면 아마 그 이상 좋은 게 없을 거예요. 뭐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살면서 즐거움보다는 그저 평범할 때가 훨씬 많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에 힘들어서 어렵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성경을 보면서 깊게 들어가서 뭔가 신비로운 거, 오묘한 거,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당장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하면 그 다음 것을, 또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그보다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실 것인데, 이 기본은 안 하고 그냥 뭔가 기똥찬 게 뭐가 없을까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그 다음 단계의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건이 참 좋아요. 다 잘 갖춰졌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뭔가 더 기가 막힌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안타깝지요.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텐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기똥찬 것만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제공하시겠습니까? 자기 호기심만 충족시키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그분들의 신앙 이력을 추적해보면 그냥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기똥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신용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우리의 영적 신용의 점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의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지, 신용 점수가 저 밑바닥인데 아무런 하나님 앞에 신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것을 제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지, 아유 고맙지.
저 또 주변에 신앙생활 안 하는 제 또래 친구들 이렇게 어쩌다 만나보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차례도 한 그릇 대접하면,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 고마워하고, 고맙다고 표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제공을 했고, 대접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고단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 일은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430년 동안 막연하게 애굽에서 좀 힘들게 노예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 광야로 나와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 거의 대다수는 광야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그가 그 상황에서, 그가 그 지경에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도 3명의 손주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애가 손자 서겸이인데 올해 7살이 됐는데 우리 서겸이는 친가에서도 그렇고 외가에서도 그렇고 친가나 외가, 서겸이의 친가나 외가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첫 손자예요. 첫 손주예요. 첫 손주. 첫 번째.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손주들은 간이 녹는데 쳐다보면 어렸을 때 그 손주들은 커서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자식들이 다 컸어요. 남매가 있는데 다 컸어요. 뭐 한 30, 아들이 30이 넘었고 딸이 거의 30이 됐고 다른 건 자기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대요. 손자 있는 게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염장을 지르죠. 나는 그러한 손주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쩔 줄을 모르죠.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첫 손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뭐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그 뭐 걔가 해달라고 하는 거 해봐야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뭐 해달라고 안 해도 뭐 자원에서도 필요한 장난감도 사주고 퍼즐도 사주고. 그런데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아직 뭔가 제공받았을 때 말로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를 성장한 것으로 보시지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린 아이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이거예요. 말로든 아니면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사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다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설 때 저희 이제 그 아들 며느리와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니까.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제공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표현해라. 왜냐?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달리 보여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달리 보여요. 저도 굉장히 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제 신분상, 위치상 뭐 안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고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표현하셨고, 그 분위기에서 저도 자랐고, 또 저 나름대로 머리가 커지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 말을 자주 해요.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우리가 뭐 미사여구를 써서 장황하게 무슨 기도를 늘어놓는 거, 하나님이 그거 어떤 때는 어쩌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생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잠깐이라도 큐티를 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거든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아픔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한 가운데서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만난 상황이나 부닥친 여건과는 상관이 없이 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순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순교할 때, 스데반의 순교, 12사도들의 순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는데,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순교의 현장이 어땠을까?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아우성치고 내가 죽어가지고 너희들 원수를 갚겠다, 보복을 하겠다, 너희들 자식들, 자손들 가만히 안 둔다, 삼족을 멸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이 순교자들의 태도였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극심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 또는 경제적인 궁핍, 예배의 위기 이러한 것으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의 이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고백,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본질이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에서 믿음과 신뢰를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분은 사자 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배신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감사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그들이 한 일을 보면 감사해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2절에도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일곱째 나팔이 울린 후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불평할 거 없잖아요. 이왕이면 감사하는 게 좋잖아요.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은 단순한 기쁨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만족과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여건과 환경은 갖춰지지 않아서 삶이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조건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을 때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난과 심판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터득하고 가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즐겁고 즐거워하니까 또 기쁘고 또 기뻐하니까 또 다시 즐거워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는 만족함이 있게 되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추고 살아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진짜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또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 점점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싱글벙글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어서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 프로라는 말이거든요. 쟁이. 우리는 예수쟁이들인데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환한 표정으로 산다면 그가 믿는 교회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처지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미소가 있으며 마음속에 즐거움이 솟아난다면 그게 영향력이고 간접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부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가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성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결국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 또는 사명 또는 공동체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번성은 곧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내적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교회는 부흥했다.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 진짜 부흥이 뭐냐 하면 숫자가 많던 적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거기로 오셨을 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기다렸는데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이 아들 얻어가지고 아들 덕 보고 아들 신세지고 살려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기다렸겠어요. 물론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한 구석에 있었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였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부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로 오시는 것이고, 그게 진짜 부흥이고 그게 진짜 성장이라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잘 되는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번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이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오히려 애완견을 데려다가 키우는 이러한 추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 한 200만 되나요?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둘을 낳아야 현재가 유지되는 거예요. 둘이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점 몇 명을 낳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6, 0.7이 안 되죠.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는 소멸되겠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이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 중에서도 이제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차지하는 김정은의 세상이고, 그나마 이제 남쪽에 쬐까는 반도국가가 북조선이 차지하고 있고, 그 남쪽 거기에 바글바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데 거기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드물어요.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10나라가 안 된다 그러죠. 유럽 같은데 뭐 해봐야 인구 1000만, 1000몇백만, 2000몇백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소득은 높지만 인구는 1000몇백만, 2000몇백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국민소득도 높고 인구도 5천만이 넘고 미국 같은 데는 뭐 한 2억 몇천, 3억 이렇게 육박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나라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았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다문화 이것을 인정을 잘 안 했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변했지만. 그래서 육적인 번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육적인 번성도 필요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번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번성, 영적 번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번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번성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민족은 점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유대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혈통이 유대계 아니면 유대계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번성이 안 된다면 점점 줄어들고 축소돼서 쇠잔하게 되겠지만 유다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쇠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유다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미리 정하셨느냐?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왜 의롭게 하셨느냐? 그들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입히시고 그 존재를 존귀케 하시는 구원의 완성 단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명예를 제공하거나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받게 될 변화된 상태를 영화롭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영화롭게 된 자가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영광은 성경에 보면 누가 돌리느냐? 아들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유다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의 핵심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는 그냥 말로 영화롭게 되고 뭐 조금 계급이 높아지고 신분과 지위가 조금 높아지고 그 단계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어찌 보면 계시록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내 할 일 다 했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쉽다면 참 좋아요. 저도. 근데 그건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면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유전자가 그에게 있다든가 하나님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게.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영화롭게 할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영화롭게 할게. 이것이 아니라 뭔가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온 그리고 구축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 단계에만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건 유치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성장해서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내 신앙의 위치가 올라가야 되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 절대로 비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요즘 날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리고 수해에다가 폭염에다가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그 세금, 관세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대상부이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